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세상의 삶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주일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는 또 자녀들을 대할 때는 은혜 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근본적 질문은 그럼 예수 믿는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일상에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이야기가 달라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죠. 이야기가 있죠. 살아왔던 얘기를 나눠달라고 한다면 아마 책을 한 10권 정도로 써도 될 만한 그런 분량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실 겁니다. 미국에 오게 된 이야기들, 와서 고생하신 이야기들, 여기 와서 산전, 수전, 공중전, 특수전까지 겪으면서 힘들게 적응했던 그런 이야기들, 보따리를 아마 사람들에게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야기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죠. 자고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사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살아가면서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 교육을 잘하려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된다,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된다. 또 돈을 좀 잘 모으려면, 돈을 불리려면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위해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야기에 대안이 되는 이야기들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야기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쉽게 말해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서로 물건을 나눠 썼다는 거죠. 또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아마 당시에 좀 부자들이 교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집도 있고 땅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시행할 그런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현실 세계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중간쯤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의 경우에는요,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초대교회 모습과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이단들과 사이비는요. 왜냐하면 가정을 다 깨부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박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당시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먹이는데 제자들은 힘을 썼습니다. 당시에 전염병 같은 것이 돌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에 가족들도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노예나 여성들을 또한 돌보고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저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라는 그런 질문을 자아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47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를 부흥케 하신 주체가 나오는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 아마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니까 주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야유예배 때 김태용 집사님께서 OX 퀴즈를 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더 주님의 교회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졌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할렐루야. 정답은 X였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니라 18절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말씀이 맨 앞에 적혀 있죠. 누가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다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밥이 맛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설교가 좋아야 된다, 찬양이 좋아야 된다, 다음 세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나름대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고 세우길 원하는 교회의 모습과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름이 김인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인기가 굉장히 살면서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인기 목사님. 월린도 비전교회를 23년 섬기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이제 좀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뉴욕에서 휴가를 보내시다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반갑게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래서 미국 다시 왔다고 그러니까 반갑게 본인이 한번 필라 내려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맛있는 것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거를 잘 얘기해서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귀한 조언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한 25년 전에 올랜도 가서 목회하셨던 이야기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담임 목사로 처음에 부임하셨는데 60명 성도 중에 장로님이 몇 명이었냐면 무려 12명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장로교 중에 장로교인 거죠. 그리고 교회에 파가 6개로 쪼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 라인이냐, 너 누구 편이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들려졌다는 거죠.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하고 한숨을 쉬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신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오후에 세미나를 좀 열어야겠다. 그래서 10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셨던 반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진짜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는 이런 교회예요.
말로는 우리가 이거를 믿어요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 본 걸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종이를 한 장씩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 있으면, 전도해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 있으면 종이에 써보라고 그렇게 시키셨대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기도하면서 품고 정말 하나 돼서 화해한 경험 있으면 이름 써보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진짜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가령 예배에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받아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은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 아프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 유교 문화나 체면 문화의 영향을 참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체면을 따라서 하는 거죠. 교회 오면 예수님 잘 믿는 척,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생활의 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어놓는 것 아닐까요?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들, 실수한 이야기들, 잘못한 이야기들을 내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는 것, 같이 아파해주는 것, 그리고 안아주면서 정말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다시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딱 3달이 됐습니다. 제가 8월 10일 날 들어왔거든요. 그 사이에 머리를 2번을 잘랐는데, 참고로 제 아내가 헤어 디자이너가 돼서 머리를 2번이나 잘라줬습니다. 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시면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미국에 들어온 게 8월 10일이었고 11일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의 맥체인 성경 읽기표 본문이 딱 사무엘상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하를 이제 3달째 읽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다윗이 추구했던 영성과 사울이 추구했던 영성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이스라엘 왕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100%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타협하느냐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보기에 조금 안 맞는 명령들을 왕들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그리고 그런 반응이 보였을 때에 사울은 조금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사람들이 피드백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 하길 원하세요? 라고 물었고요, 하나님이 정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 그리고 다윗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셨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왜 이렇게 하지라는 그런 질문들이 일어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거였다면 거기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졌는데, 사울 왕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그 나라를 이끈 거죠. 처음에 보기에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다시 주셨는데, 제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 계속 묻는 거죠. 주님, 정말 뭘 원하세요? 정말 뭘 기뻐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밤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참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 세우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성경적인 교회의 상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비전들, 하나님이 나에게 나름대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이런 교회 세우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하며 결단하며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 꿈꾸며 기도했던 것들조차 내려놓고 다시 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어떤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우길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왕 대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제는 제대로 세워지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이 4가지의 굉장히 많은 힘과 에너지를 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을 쏟았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요, apostles, 바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가리키죠. 예수님께 배움받은 것들을 이제 예수 믿게 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요, 여기에 진심으로 성도들이 반응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제 마음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센스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오늘 설교는 죽을 쓰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성도들이 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음에 2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쓰며 집중했던 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fellowship, 교제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contribution, 연보,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때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했던 교제의 모습,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지금 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함과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며 애통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갑자기 통장에 몇만 불이 들어온 것이 아닌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해졌구나, 편안해졌구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부요함과 그 평안과 풍성함,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이상하게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 코이노니아를 한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재능과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교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수신자가 있는데, 리시버가 있는데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요, 아마 로마의 귀족이었고요, 굉장히 돈이 많았던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적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유독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많이 누가가 기록한 거죠. 아마 그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지금 이 책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누가는 지금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가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신의 풍요함과 부요함을 누군가에게 나누셔서 우리가 그 풍요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더마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하면서는 제자들 역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있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각하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신다면 이러한 삶에 동참하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연약하고 아픈 자들, 애통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명 받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과 나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재정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감동을 또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짜증이 날 겁니다. 목사님 왜 또 돈 얘기해? 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마치 부자들에게 이런 도전하셨죠. 이 땅의 창고에 돈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돈을 쌓아놓으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해라. 이것이 결코 손해나는 삶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가치관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시간과 물질의 여유를 주셨다면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정말 복음에 동참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앞으로 오실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복도 많이 부어주셔서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정말 복음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많이 구현해내는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감당했던 것은 함께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모였던 장소 두 곳이 나오죠.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다 성도들의 집입니다. 여기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떡을 떼었다, 밥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밥을 같이 먹는 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일로 와,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밥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또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고,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에게나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던, 학대받았던, 상처받은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먼저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따뜻한 품을 보여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뜨겁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정말 그 감동이 임하는 거죠. 나의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들, 아무도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정으로 흩어져서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소외받은 노예들이나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으로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셀그룹에 이제 배정된 것이 이제 일주일이 됐죠. 근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함께 모이느냐. 셀 모임의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즐기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신분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별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고 섬겨주는 시간,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에 모이는 그 셀그룹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있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 바쳐서 얘들아 좀 같이 기도해줘라,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 뭘 하죠? 잠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 참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이유와 목적을 몰랐던 거죠. 그냥 함께 밥 먹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런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누렸지만 결론적으로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면서 나도 지상 사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셀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친한 사람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론이 연약하고 아픈 모습을 보일 때에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겠죠. 함께 아파해줘야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되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나눠주고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정확하게 예언을 해드리자면 우리의 셀번이 영원까지 지속되도록 마음에 들고 그리고 계속 세론들을 좋아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저분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나를 좀 염두에 뒀나 하는 그런 섭섭함, 그런 좀 마음에 짜증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이 무엇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본은 무엇이지? 내 마음과 생각대로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안아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는 Harvest Rain 추수감사절 저녁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Harvest Rain, 이 추수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떨어지는 그 기도 모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먼저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커다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것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에 만약에 동참하는 목적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확실히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정말 충만한 은혜가 열매 맺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고백은 참 많이 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복음을 정말로 살아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먼저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직분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들, 또 부족함들을, 때로는 죄악된 그런 습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속한 셀에서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나누는 것, 우리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속한 셀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